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사야 55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1문을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시시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다 여기시리라.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전영용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어 우리의 은행에서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물질과 권력이 판치는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것 같으며 바름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을 믿는 것이 신실한 삶이며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충성하며 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굳어 살펴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사람의 지혜로 다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위정자가 되게 하시어 모든 국민들이 평안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거짓과 선동으로 혼돈과 혼란이 남하는 세상에서도 무엇이 정의고 불이익이 분별하게 하시어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적인 재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국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침체에 빠진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국민들이 방역에 집중하여 하루속히 코로나를 퇴치하여 안정된 일상과 활기찬 경제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최근 사회에서 지도선의 공무원이 폭력으로 총탄에 희생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서울 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어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상을 통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는가를 경계하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교회의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10월 11일 있을 목사님 임식과 임직식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영상 예배로 전하는 말씀과 기도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단비를 맞고 생기를 찾게 하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리는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많은 양떼들이 참 평안과 안식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면 사사기 16장 21절로 3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난찬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성도와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불신 가족의 회심을 위해서, 암의 치유를 위해서, 사업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험과 취업과 같은 장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주전 1100년경에 철기 시대 초기에 아직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문화에 점점 동화되고 이방 여인과 그래서 결혼하고 가나안의 신들 곧 우상을 숭배하는 심각한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해변 민족에게서 약 40년간 압제와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 곧 지도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괴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의 힘의 원천이 태어날 때부터 칼을 절대 대지 못하도록 한 긴 머리카락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으로 자기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블레셋 여인들의 치마폭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며 방탕한 삶에 빠져 지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며 감옥에서 커다란 맷돌을 돌리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블레셋 고위층들과 약 3,000명의 백성이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삼손을 불러내어 서커스의 광대처럼 춤을 추고 재롱을 부리게 했습니다. 아마 이 광경을 보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우리 지도자 삼손이 개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저 이방인들을 짓밟아 주소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침묵만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에도 하나님이 계속 외면하시고 침묵만 지키실 때, 과연 그런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먼저 우리는 자신을 살펴서 철저히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40년간의 압제와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복하면서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쫓아내지 않은 민족 중 하나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또한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왜 블레셋 앞에서 서커스의 광대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삼손이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요, 불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 주라고 부르는데 원어의 뜻을 보면 나의 주님, 나의 주권자여 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20년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자기 힘만 믿고 삼손은 살아왔습니다. 이제 고통과 하나님의 긴 침묵 가운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자신의 교만과 주인 행세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여 라고 부름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처럼 신자가 겪는 고통과 하나님의 긴 침묵은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5장 1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삼손처럼 오늘날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서 타락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멸시와 수치와 비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수치와 괴로움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를 잘 믿어서 정말 받는 핍박일까요? 아니면
우리 신앙인들의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는 수치일까요?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우리가 약자보다는 가진 자의 편에 서고 진리보다는 거짓을 옹호하고 따르며 남을 배려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개토화된 모습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신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 비난과 이 아픔과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큰 재난과 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를 네가 먼저 너를 살펴 회개하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는 외동딸이 세느강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시체 옆에 아버지의 외도와 심한 과음과 폭력, 거기에 짓눌려 사는 비참한 엄마의 모습 때문에 살 의욕을 잃었다라는 유서와 함께 죽음을 맞았습니다. 위고는 이 아이의 죽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의 매다라고 외치며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옛 생활을 버리고 그날 이후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되었고 독실한 신앙인이 되어 깊이 있는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고난 중에 진실한 회개가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길어질 때 남을 향하던 원망과 비난의 손가락을 멈추고 먼저 자신을 겸손히 살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멀리 떠나 세상과 짝하며 맘대로 살았던 타락한 내 모습을 살피고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를 통해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주의 백성들, 회개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두 번째로 실패자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면 자격미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야 할 지도자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만 실패자 중에 실패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에게 있어서 긴 머리털은 단순한 장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증표가 긴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잘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반면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다시 자라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땅에서 풀이나 나무나 싹등이 돋아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삼손에게 머리털이 돋아나게 자라게 하심으로 새 창조를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실패자 삼손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사역자로 다시 새롭게 새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흠 많고
연약하고 실패한 종이었던 삼손, 그리고 삼손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과거에도 버리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영영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그가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삼손에게만 이러한 새 소망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큰 죄악을 범했기에 그와 그의 후손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는 대신 여인의 후손에서 태어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심으로써 영원히 죽어 마땅한 인생에게 창조 때부터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은 모든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제 새 창조로 새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여기서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죽을 이 죄인을 구원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학자들, 신학자들, 미래학자들은 저마다 교회의 어두운 미래를, 암울한 미래를 전망합니다. 특별히 작은 중소형 교회에 대해 더욱 비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그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이 이를 때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착한 일을 교회에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마다,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마다 더욱더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괴로움에 무관심하시고 외면하시고 침묵만 지키고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고통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도 근심도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소망하며 지금도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자에게 이렇게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더욱 소망하고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 그 순간, 가장 수치받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이제 삼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곁에 있는 한 소년에게 부탁하여 건물을 지탱하는 두 기둥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의 생애에 가장 진심 어린 기도를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본문 28절,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지금 드린 이 기도는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범일까요? 사실 삼손의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기보다 부정적인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28절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아버지여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삼손의 기도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30절 상반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사실 삼손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는 별로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자신이 당하는 수치, 고통을 안긴 그 원수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하는 기도, 그래서 잠시 하나님을 찾았던 삼손의 기도는 큰 믿음의 기도라기보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불완전한 기도였습니다. 삼손의 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연약한 기도에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기도를 대단한 믿음의 기도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삼손의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큰 믿음의 기도로 받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위대한 분이요 주님이 사랑 많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불완전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많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고 망가져 있고 연약해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래도 잘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다급한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삼손처럼 짧게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대단한 믿음의 기도로 보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위대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의 때,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환란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멀어져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적시 돌이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때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자비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에서 박해받던 기독교, 즉 천주교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일본 천주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박해와 고문을 받았습니다. 신도들을 십자가에 묶어 갯벌에 세워두고 밀물이 되면 바닷물이 몰려와 신도들은 물에 잠겨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 믿기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이 순박한 농민 신도들은 자기들을 전도한 포르투갈 로드리고 신부가 보는 앞에서 순교의 제물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박해자가 예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신부 앞에 내밀며 그 동판에 새겨져 있는 예수의 얼굴을 밟고 침을 뱉으면 이 신도들을 살려주겠다고 회유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주님의 얼굴을 밟고 신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모두 같이 순교할 것인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절규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들려오는 뚜렷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밟아라. 나를 밟고 저들을 살려라.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느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외면하고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을 지키시거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타인에 대한 원망을 거치고 자신을 살펴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 착한 일을 하고 계신 소망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이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회개와 소망과 기도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응답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조용한 소리로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시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 계속될 때라도 주님, 타인에 대한 원망을 거치고 나 자신을 살펴서 참되게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착한 일을 하고 계실 소망의 주님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모습이 완전치 못하고 부족한 모습이라도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약 1, 2분 동안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합심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이 계속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거나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착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로 가까이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 부르심으로 자신과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의 재난으로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고 고통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삶에 겹겹이 시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원망을 거치고 겸손히 나를 살펴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신 소망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이라도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예물을 공헌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감사함과 주일연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교회가 더 힘있게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에 물질과 건강과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주중에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주보이면 온라인 헌금 방법을 참조하셔서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새벽기도회 및 수요기도회는 대면 금지 이런 지침에 따라 이번 주간에도 휴회합니다. 다만 본당을 상시 개방합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운영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인 카톡방과 본당 안내 데스크에 제공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꼭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위임 및 직분자 임직식이 10월 11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이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위 가족들이나 성도들을 둘러보시며 목례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